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떨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 오후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들로 교훈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경건의 시간 세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의 적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데 성경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 장을 넘기셔서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하는 이 오후 예배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 같아요. 숫자가 자꾸 느네요. 어쨌든 아주 감사드리고요. 자,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2주 정도 가져봤는데 2주를 가지면서 본인 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또 기도의 응답과 묵상의 그 깊은 은혜들을 조금씩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경건의 시간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야고보서 1장 2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헛된 경건은 듣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경건을 헛된 경건이다. 헛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은, 속이는 신앙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것을 속이는 신앙이다. 물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실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일이 반복들이 이제 연습이라고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김연아 선수가 세계 탑 1위가 되는 정도의 기술을 몸에 익힌 것이 아니고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수천 번 이상을 연습과 실패와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방향이 말씀에 적용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 혹은 신앙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것을 신앙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게 경건의 훈련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 경건,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참 복음 안에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친숙한 단어고 우리 삶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물론 신뢰란 말은 믿음이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알아져 가는 만큼 더 많이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 믿어진다니까요. 내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잖아요. 또 한 가지 똑같은 비슷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더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글자로 아는 거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해져서 훈련되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고 수없이 들어왔지만 한 번도 맡겨보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일들에 맡겨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맡겨. 내 건강도 못 맡겨. 내 직업도 못 맡겨. 내 사업도 못 맡겨.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는 말이 그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든지 엎어지든지 낮아지든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맡겨봤습니다. 내 의지의 끝자락이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죠. 더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맡겨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맡겨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뭘 해줄까요? 별로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 되면 지가 이제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서서히 교만해지고 또 잘난 척하기 시작합니다. 또 안 되면요.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엎어지고 낙망하고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맡겨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맡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될 때에 잘 되면 하나님께만 영광, 못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그게 경건이에요. 복잡한 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이 저 수도사 옷 입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룩한 걸음을 걸으면서 거룩한 찬양을 하는 게 그걸 경건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고 헛된 경건이다. 삶 가운데서 연결되지 않는 것은 헛된 경건이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적용입니다. 실천입니다. 훈련.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9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들로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세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시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상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 있다. 그 상을 받는데 필요한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룰이 우리가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로 딱 끝내버리지 말고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게 뭐냐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절제하고 복종을 시키는데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고 복종하냐 이 말이에요. 최종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절제와 복종이란 말은 끊임없는 훈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좋은 예를 자꾸 제가 드는데 자, 김연아 선수를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기왕 들은 김에 그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은 그 목표를 두고 달려가면서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그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했을까요?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었겠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다 못 갑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걸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게 절제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게 훈련이거든요. 그 뒤에 보니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쳤다 이 말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 운동에 대한 그 이 프로그램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발을 보니까요. 그 선수의 발은 언젠가 나온 걸 보니까 발은 완전히 만신창입니다. 그 날카로운 날 위에 써가지고 그 연기를 하는 이것이 보기는 쉽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종, 훈련을 했겠는가. 그래서 그는 어쨌든 올림픽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우리도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두려웠던 건 자기가 전파하고 난 뒤에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고보 3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아요. 야고보 3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나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선생은 많은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알고도 못하는 것이 모르고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말고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 아는 만큼 가지고 아는 만큼 그대로 순종하고 훈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러 세운다 그럽니다. 온몸에 말의 실수
경건의 훈련 가운데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말의 훈련, 말. 야고보서 1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특히 3장은 요 말, 입에 재갈을 물리고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그 키가 말이고 말입니다. 그 불 하나가 모든 걸 태우듯이 혀가 불이고 요걸 잘 훈련하는데 이 굴레라는 말입니다. 굴레. 굴레란 말은 어떤 행동이나 의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못 하도록 딱 쳐놓는 그 프레임. 이걸 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들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만큼의 훈련을 위하여 딱 붙들어 놓는 이걸 굴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세운다. 요 말부터 경건의 훈련이 되면은 몸이란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경건한 모습들로 이렇게 변화돼 간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쓰는 언어가 천국 언어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많이 바뀌어졌죠.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이 땅의 언어고 하나님이 쓰는 언어가 천국의 언어인데 그 천국의 언어가 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글은 세상 글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천국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린 다 같이 느낄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지낼 때에 친구들하고 지낼 때에 두 마디 하면 한 마디는 욕이었습니다. 욕설. 욕입이 달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설이 나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부끄러운 겁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끊임없이 불평, 불만이 나왔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기쁘고, 즐겁다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은요, 그 언어 자체가 욕설이 많습니다. 욕설이.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좋은 말로 부르는 것보다 욕설로 부릅니다. 이 무시무시이야. 여자애들도 여자애를 안 하고 가시나야 그러거든요. 어떤 욕설이 욕설. 억수로 반가우면 이 문디 새끼야 그래요. 그게 반갑다는 표현입니다. 이 문디 새끼야. 이게 어릴 때부터 욕설이 입에 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바뀌게 돼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이 쓰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근데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 죽겠다는 말을 쓰기 좀 미안한 거야. 아니 살려놨는데 왜 자꾸 죽겠다 그래요?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살겠다. 바뀌어져 변화와 바뀜은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식을 했으면은 의식을 하고 이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제 훈련되어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의 적용이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고 간다면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 간다면은 방향이 잘못되어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끝나버리는 거지만 그 방향의 향방을 향해서 간다면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방향을 향해서 싸운다면은 절제와 복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훈련이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이제 집에서 아침 첫 시간마다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연결돼.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게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덕분에 저도 요즘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러한 그 패턴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경건의 시간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교제의 발전이 없고 정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용은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하여야 합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내어서 적용을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용은요, 행동을 옮기는 건데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지 하고 첫째 내 아내부터 자식 누구 쭉 하는데 그렇게 나로부터 적용되어지는 걸 찾아나가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아내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이래 되면 이제 시작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타인이 해주는 적용은 이거는 적용이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있거나 한 달 후부터 적용해야지. 어디 미국까지 가서 적용해야지. 이거는 적용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해야 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혹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것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당장 오늘 내가 누구를 대접해야지라고 딱 써서 그러니까 저 강재영 목사람 대접해야 되겠다고 딱 쓰면은 그날 전화해가지고 말입니다. 대접 한번 하는 것이 이게 적용입니다. 지나간 거니까 안 해도 됩니다. 며칠 전에 지나갔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이제 적용에 대한 센스라는 겁니다. 센스. 가까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것이 내게 딱 왔다. 그러면 정말 그날 내가 원수는 아니라도 원수처럼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시도해 보겠다. 시도하는 그게 적용입니다. 구체적이고 가까이에 나로부터 되는 게 적용이다.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사에 안 풀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미리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막 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이렇게 밀지 않으면 내가 절제하거나 훈련하는 데에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공급받고 날마다 적용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제가 보기 그렇더라고요. 많이 아는 걸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지, 이전에 미리 해놨다는 그 말씀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적용하자. 1. 적용을 위한 원리. 적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둬야지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점 옮겨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경건의 훈련의 유익입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3절 오늘 예배 중에 봤는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초점을 늘 하나님 앞으로 두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용의 원리입니다. 하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관계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사업장에서든지 자녀관계든지 부부관계든지 어디서든 간에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석해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에 심취한 사람은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물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의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물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그 세계관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그 일을 해석해내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해석이 바로 돼야지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8절, 20절 나오죠. 15절부터 보시면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게 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이 요셉이 우리가 전에 이 요셉에게 했던 일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에게 와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50장 20절에 나와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의 해석이에요. 그 형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를 해할 수 있겠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뭐냐? 그렇게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도 나는 악이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보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해석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날마다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래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경건의 훈련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우리 각자 다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딱 이렇게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고 날마다 공급받는 동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해석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해석이 나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당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랬는지를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는 사인이 끊겨 있기 때문에. 그 사인이 계속 오면은 알게 돼 있다니까요. 나를 왜 이렇게 망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왜 이렇게 잘 되게 할까? 왜 이렇게 좋게 만들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딱 되어질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정말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행위 못지않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예로 사울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가?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지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사울의 비극은 뭐냐? 자기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문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나에게 들려오고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정확하게 순종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도 다 삽니다. 내 주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혜택을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울처럼 부정적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욕심은 내 욕심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버렸습니다. 말씀은 뒤에 오고 내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망하는 애 말이에요. 자기만 망하면 그래도 그나마 피해가 적은 겁니다. 그 옆에 같이 있는 사람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불교를 버리라고 해요. 원불교는 전라북도 익산 가면은 본산이 있잖아요. 그거는 쳐다보지도 말고 원망, 불신, 교만이 원불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 다 죽입니다. 내 말 듣는 사람도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사울은 그 집안이 몽땅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요. 이것이 또 묵상되고 적용되어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훌륭한 이 영적 요리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춤 서비스를 해가 주십니다. 자세히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걸 하나님 주신다. 그걸 먹을 때 내가 힘을 얻는, 누구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경험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에이, 나는 믿음이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하나님 자녀 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젖이 필요하면 젖을 주시고, 죽이 필요하면 죽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신 분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 먹어보세요.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경건의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3. 적용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설명해 보라. 우리가 너무나 다들 잘 아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없습니다.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그 집을 떠났어. 갈대아우라를 떠났어. 하란을 걷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 강을 건넜어. 고향을 떠나서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다. 끊임은 지속적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상급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지름길이다.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지금 그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사울 같은 사람의 결과가 우리 중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집안과 옆에 사람 다 망해버리는 이 시대의 사울 같은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날마다 듣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어쨌는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산을 옮겼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실천을 위한 준비다. 경건의 시간은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매일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매일 주님과 정기적인 약속을 지키고 가꾸며 유지해 나가기를 주님께 부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라고 하는 것이 습관적인 어떤 이 의무보다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오는 것이 실천을 위한 준비다. 그래서 내 하루에 첫 시간을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아예 못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경건의 시간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하루에 20분, 30분. 저는 이 경건의 시간을 한번 쫙 하는데 20분 내지 30분 걸립니다. 여러분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저는 이불로 천천히 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시간일 거예요. 성경을 뭐 천천히 읽습니다. 눈으로 읽고 작은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룰대로 메모를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메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 똑같이 메모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기를 참 잘했어요. 천재의 기억력은 시간 지나면 사라지지만 이게 글자로 적어놓은 것은 10년이 지나도 안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적어놓으면 더 오래 가니까. 왜 이거 제가 처음에 경건의 시간 할 때는 이렇게 요 방식으로 오랜 세월 했습니다. 언젠가부턴가 이제 조금 이래 자신감 내지 교만이 붙어가지고 이제 안 써도 되겠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쓰고 주로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계속적으로 이걸 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30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그냥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들로 조금 이렇게 좀 할 줄 안다고. 근데 건강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서로 같이 해야 되니까 다시 써보니까 야 이게 훨씬 좋네. 시간은 좀 걸려도 귀찮아도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묵상된 내용을 기록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기록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내가 내 마음을 기록해서 다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묵상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력은 스쳐 지나가 볼 수 있지만 적어놓은 것은 계속 반복되게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묵상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이끌어내기 용이한 유익을 줍니다. 적어놓으면 그 다음을 이어서 또 찾아내기가 쉽다. 깨닫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쉽다. 보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적어놓은 요걸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교제를 쓰면 좋습니다. 구역 모임이나 속회 모임이나 아니면 개인 모임이나 가정의 어떤 가정 예배나 부부간의 어떤 대화나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서 공통 주제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경건의 시간인 가운데 이런 말씀이나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이야기하면 상대편도 똑같이 했다면 똑같은 얘기 나올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익들이 이 경건의 시간 기록을 통해서 유익이 있다. 두 번째, 경건의 시간은 전날 저녁부터 준비를 하면 좋다. 미리 준비를 해놓고 책, 성경, 찬송 딱 일정한 장소에 준비를 해놓고 하면은 좋다. 그 다음에 3. 경건의 시간을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갖도록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오후에 경건의 시간 노트 검사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어쩌녁부터 한 3일치 4일치 하려고 애쓰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다른 아니고 몇 분만 몰아서 하려고. 몰아서는 안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그냥 하십시오. 아마 오늘 지금 당장도 지금 한 시간 후에 검사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써야 될 분도 계실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은 그 무엇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첫 출발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한 이것이 하루 종일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하지 말고 뭐 하듯이요?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축제하듯이 해라 그래요. 즐겁게. 그렇게 하면은 유익이 됩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은 경건의 시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경건의 시간의 자명함으로는 첫 번째, 말씀이 묵상이 안 될 때 감사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45편을 보면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 자체를 누려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의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는 율법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게 참 생소하기도 하고요. 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이 안 봐지면은 기도라도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아니면 찬송이라도 부르면 은혜가 됩니다. 일단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특별하게 어떤 내가 외운다, 준비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더욱더 매력 있고 더욱더 기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유익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문제점들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여 자신을 정기적으로 헌신한다 해도 곧 문제점들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과 매일 만나지 못하도록 이를 갈며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사탄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밀을 까부를 때 가만두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화전을 쏘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속이는 자니까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겠죠. 그럴 때라도 주님과 함께 첫 시간을, 귀한 시간을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막아주신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3. 아침에 못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불과의 싸움. 일어나는데 자꾸 다 방바닥에 땡기잖아요. 자꾸 일하지 말라고. 워낙 바쁘시니까. 저는 서울 사시는 분들 너무 바쁘게 사셔요.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동거리가 너무 길고, 그런데 바쁜 일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잘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더 잘 됩니다. 더 힘찬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오기 위해서 1시간씩 2시간씩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 주일날 잠 하루 더 자면은 내일 힘이 더 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잠 한 번 더 자면서 안 오시는 분하고 힘들어도 왔다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과 위로를 받고 말입니다. 힘차게 찬양 드리고 그러고 집에 가면은, 자, 몸은 조금 피곤해도 그 기쁨과 힘은 어느 것이 더 많이 납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주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더 힘이 나잖아요. 일주일이 더 힘찬 거예요. 경건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새벽에 일 나가야 되는데, 새벽에 일 나가면 10분, 20분 더 일찍 일나서 하면 되잖아요. 자,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지난 주간에 안 해보신 분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딱 몇 분 계시네. 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숫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손 안 들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하다 말한 분들이네. 예. 계속 해보세요. 엄청난 유익이 옵니다.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라 그러고요. 경건의 시간에 약탈자를 알아라. 자, 이 경건의 시간을 이제 못하게 만드는 것이 피곤함인데, 쓸데없는 시간에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 텔레비 안 나올 때까지 TV 본다고 잠 못 자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아침 못 일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건의 시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텔레비를 갖다 버린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텔레비를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도 갖다 버릴 데 없으면 우리 집 앞에 갖다 버려주세요. 자, 네 번째, 깨달음이 없을 때 느낌이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시간은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이 좋게 느껴져서 하려 한다면 사단은 결코 좋은 감정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메마름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불순종이 가득 찰 때, 방향이 잘못됐을 때입니다. 육체가 너무 필요하고 힘들 때, 아플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서툴러서 하려고 할 때, 판이 바뀐 듯이 할 때에,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깨달음을 나누지 못할 때에, 이럴 때에 이제 깨달음이 없는 장기간의 어떤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더 큰 어떤 동기가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집중이 안 되는 문제. 집중은 잠에서 안 깨어나기 때문에입니다. 비교적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또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되새김질.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영적 퇴보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시간을 실천하기 위하여 규모 있고 계획된 하루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시간표를 한번 짜봅시다. 하루 시간표를 짜가지고 첫 시간을 무조건, 불가능하면 뭐 저녁 시간은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첫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첫 시간을 저녁에 드리겠다, 경건 시간을 가지겠다고 못으로 박아버려요. 평생을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못으로 박아버리십시오. 이걸 전도서 5장 4절에는 서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계획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꼭 집어넣고요.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예상하고 준비하면서요. 다음 아침에 읽을 성경을 미리 준비해 놓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경건의 시간 자체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요, 그 경건의 시간 말씀으로 풀어지는 것들 경험한다니까요. 저는 벌써 이번에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경건의 시간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7월 23일 수요일 날 경건의 시간을 제가 가진 것을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아직까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주간에 하나씩 한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본문의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였습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를 두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말씀으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딱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 동록 도둑이 먹는데 끊임없는 문제의 요소다. 땅의 끝들로 내가 채우려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목적이라면 끝없는 문제 가운데 살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어떤 문제도 없다. 이건 믿음이 밝으면, 그것이 보여지면 그걸 위해서 갈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데, 칭찬받을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무엇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보고 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 요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이게 이제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보물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헛방이거든요. 볼 수 있는 눈,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 나의 보물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 뿐이다. 내 눈이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 된다.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섬기고 살자 라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요약을 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적용을 이제 들어갑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포인트,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 나의 보물은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임을 항상 밝은 눈으로 보고 살아가자. 그렇게 이제 오늘 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죠.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도가 이제 나오겠죠. 주님의 보물됨을 항상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일어서기조차 힘든 상황 환경에서도 힘드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그날 제가 경건의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각자가 다 다른 내용일 수 있어요. 이거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하면은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이 한편의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동 같은 더 이상의 또 감동까지라도 하나님으로 또 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딱 그래도 한 분 정도 제가 모셔가지고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하고 싶은데, 김관영 우리 형제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무 거라도 좋습니다. 본인이 하는 거 하루치를 나오셔가지고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록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7월 27일 오늘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고요. 제목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정했습니다. 말씀의 요약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예수님 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내용이 이제 말씀의 요약이고요. 말씀 적용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주님을 본받아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삶을 못 사는 죄인임을 알자. 태어나면서부터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었다. 죄의 결과의 삭스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고귀한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 그 은혜 감사드린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건의 시간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조건 덮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해오시길 바라고요. 하시길 바라고, 요 노트는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배우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들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고 가르치시니 감사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 은혜의 강을 크게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원의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이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